할렐루야. 모든 40일의 시간 가운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다 함께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내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함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내주,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음에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서빙고 교육자님들 찬양과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됐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일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축복해 주시고 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웅 위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닫힌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일 새벽 기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닫힌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웅 위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사항은 오늘은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작은 자를 섬긴 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웅 위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 기간으로 옮겨서 첫 번째 시행한 지난 40일이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 또 예배 안내, 또 찬양과 또 챔버, 또 밴드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또 특순으로 섬겨주신 분들, 또 모든 분들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귀한 분들께 우리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또 이번 40일 동안 두 분씩 설교하면서 섬겨주신 귀한 목사님들, 또 기도 인도로, 찬양 인도로 섬겨주신 귀한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또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신 귀한 목회자들, 우리 감사 격려해야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40일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해서 발걸음이 가벼운 새벽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그 기대하는 마음, 또 우리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마음에 큰 격려가 되고, 또 오늘의 미래가 참 밝다, 그런 생각에 마음 든든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10분씩 계속 설교하다가 이제 오늘 제가 혼자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우리 젊은 목사님들 두 분을 세우려 했는데 박중길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쉬는 거를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40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 목회자님들은 긴장합니다. 예, 또 위임 목사가 더 하자 그럴지 모른다, 그런 긴장이 예상대로. 앞으로 6월 3일이면 우리나라 중요한 또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6주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포맷으로 계속 가자는 건 아니고요. 각 캠퍼스별로 이제 예전에 새벽기도 그 포맷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 40일 동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대선을 위해서 뭐 어느 특정 후보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또 이 나라가 더 발전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40일이 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제 다 습관화 됐을 겁니다. 이제 일찍 잠에 들게 되고 또 일찍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벽에 깬다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다시 주무시지 마시고 새벽에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40일 동안 새롭게 형성된 습관을 가지고 특별히 다음 40일은 나라를 위해 또 대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이 축복이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영원하신 어린 양, 또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세상을 섬기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 영원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여정이 남겨 있습니다. 다시 오실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도리어 다가올 이 마지막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다시 오실 어린 양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어린 양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종류의 구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만 분류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그 당시에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있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키울 때는 염소도 함께 키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존이라는 단어로 함께 양과 염소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글로 봐서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단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키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섞여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누가 악인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지 사람의 눈에는 잘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셨을 때는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분류하여 이 두 종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양으로 확인된 이들은 오른편에, 염소로 확인된 이들은 왼편에 놓여 있고, 또 주님의 양으로 분류된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는 것,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분리하는 기준이 행위가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데, 왜 마지막 심판에서는 행위에 따른 심판이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믿음과 행위에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입니다.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따른 심판은 실상은 믿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으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 믿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닌, 양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 염소였던 것으로 분류되므로 결국 마지막 심판 때의 행위로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에 대한 심판, 판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말하기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결국 그 믿음이 불러오는 행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보좌, 곧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분리하시는 결정을 하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34절의 말씀인데요, 개정 번역으로 이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개정 번역에서 미래 시제를 썼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받은 자들이여입니다. 개정에서 최근 번역된 새 한글 선형에서는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이죠.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격을 결정짓는 것, 이제 오른편으로 양으로 분류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인데, 그 결정의 기준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심사 이전에 이미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로서 주어지는 결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아버지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복된 자로 인정받았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지위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며, 그 은혜는 행위를 따라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복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였을 때 바로 그 복입니다. 이는 행위로 세워진 모든 공로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복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수백 년 후에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이제 오른편에 서서 양으로 분류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 창조 때부터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러한 행위, 그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 드렸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이렇게 의인들에게 평가하셨을 때 의인들은 놀라워하며 반응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주님을 먹여드리고, 언제 마시게 해드렸고, 언제 입을 것을 입혀드렸고, 언제 돌봐드렸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공로를 세우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반문하면서 자신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죠.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행위가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 구조를 변혁시켰다든지, 세상에서 빈곤이 사라지도록 했다든지, 큰 질병을 퇴치했다든지, 세상에서 감옥이 없어지도록 했다든지, 그런 어떤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일,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옷 없는 자에게 입혀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일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지금 기억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반응에서 나타난 의미는 너무 작은 행위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은 기억하시고 심판의 대상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생각과 의도, 마음의 동기까지 다 그 심판의 대상에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함받은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로 인하여 그 심판의 대상에서 사함받은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도, 마음으로 행한 모든 죄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 죄를 사함받기를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의 반응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른편에 앉혀진 이들, 그들은 지금 겸손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겸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무엇인가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비유이죠. 다른 사람이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상태의 겸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행한 작은 선행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행위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습니까?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그런 자세로 갖지 말고, 자신이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값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그 마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 그 선한 행위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정반대가 아닙니까? 작은 선행은 평생 기억하고 엄청난 악행들은 다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잘못해간 것은 그냥 지난주 것도 잊어버리고 어제 것도 잊어버리고, 작은 선행은 빼곡하게 기록해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자신을 의식하거나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신의 선한 행위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판단받고 심판받아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절에서 이들의 행위를 요약하여 한 문장으로 규정해 주셨죠.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의 절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이들.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할 수 없고 또 나에게 나를 기억해서 어떤 삶을 나에게 주어 수 없는 그런 이들, 모든 이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동일시하신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원래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신분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종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인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청소할 때 카펫 밑에 먼지를 넣지 말고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게 하지 말고 다 뒤집어서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해라.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의 일도 그러거니와 사람에 대한 태도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별히 사회 리더십으로 있는 분들,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는 결코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결코 보잘것없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가치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귀해 보이는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때로는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치없게 여겨지는 이들,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이셨기에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주님은 당신 자신에게 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도 개종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반대로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빛을 새벽같이 비추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양식도 나누어 주고 빈민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도 입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내가 병도 낫고 또 고침받고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로 되어 있죠. 먼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 영혼들을 섬겨라.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왼쪽 편에 서 있는 염소들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왼쪽 하면서 이쪽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그들에게도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양들을 칭찬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과 거의 동일한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응하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언제 안 했느냐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행위가 없었습니까? 오른편으로 분류된 이들의 기준에 접목하면 이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은혜로 의롭게 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고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거죠. 은혜로 의롭게 되지 못한 마음은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언제나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스스로 거짓된 기억을 만들어 하지 않은 일도 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죠. 자신이 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겸손과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럼 했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교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겸손과 악인의 교만이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은 기억이 없다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하지 않은 이들은 언제 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은 겸손하게 기억조차 못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도 않은 걸 한 것처럼 그렇게 기분 나빠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행위 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형벌을 나누지라고 말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상태요, 믿음의 상태요, 영혼을 결정짓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는 일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며 자기 의와 교만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 하는 이들은 어쩌면 단지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헐벗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유리하게 하고 그렇게 떠돌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돕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조악을 만들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 이득을 취해서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교만과 악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기에 이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잡아떼며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에 마땅한 이들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심판을 받게 되네요.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돼요. 양쪽 다 영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죽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죽음으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 없습니다. 소멸되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 때 한 번 심판받고 형벌받는 게 아니라 그 형벌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악인들도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이 땅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나라에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 기쁘고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앞에 나아가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나의 구속자이심을 인정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이르게 되는 겸손은 자신의 선행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의 심판이 임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를 높다 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만 구원 얻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 때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유리하고 헐벗고 때로는 학대받는 영혼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그 심판대 앞에 날마다 선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선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 다시 오실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 존재할 때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깊은 겸손 속에 선행을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는 저희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기억하고 교제했던 모든 이들이 한 영혼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자녀, 친구들,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놀라운 구원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이들이 없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비롯된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가장 급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소경 바디메오의 그 눈을 보기 원합니다 같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풀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힘든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망과 자비에서 간을 씌워주시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입을 채워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주여, 못 고칠 희망이 없으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희망을 주시옵소서. 자살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 생명의 귀함을 알려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새 방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구하는 40일 동안 부르셨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된 탐욕, 다툼,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악한 인형과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물론과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음란과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자살과 낙태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출산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인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 우리 대학 청년들의 꿈과 사랑과 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왕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된 탐욕이, 다툼이,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헛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신을 섬기고 정을 보는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신화론, 하나님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마약과 도박과 게임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과 낙태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위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대학 청년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완성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선교왕국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화합하고 하나로 모으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지혜롭고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안정되게 정의롭게 이끌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표류하는 이 나라, 분열되고 찢기고 서로 정죄하며 편을 가르는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화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국제 정세를 지혜롭게 분별하며 흔들림 없이 지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화합과 하나 되어지는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그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마음에 합한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그 어린 양 예수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커스 목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오늘도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나의 상황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돼요, 부장님. 시작. 파도가 할렐루야 찬양하시네 내 모든 일 노래 될 것 같아요. 찬양하고 예수와 이 느낌 너무 좋아. 너희랑 하늘나라 사랑받고
지금까지만 할게요. 이거 없는 대목이 나왔네. 주일날 4월 29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늘나라야. 하트 마음대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트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트 맨 마지막에 하트. 재밌게 같이 춤추시는 거예요. 자, 손뼉 많이 쳐주시고 흔들어 주세요. 네. 믿는 거예요.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박신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해. 사랑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5월달에 만나. 5월달에 만나. 사랑해.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박신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해. 사랑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5월달에 만나. 5월달에 만나. 사랑해.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박신실.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해. 사랑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5월달에 만나. 5월달에 만나. 사랑해.